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너희는 하는 것은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창조해 놓고 택한 것 아닙니다. 수많은 인생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택한 것이 아닙니다. 택했다 하는 말은 우리 언어로 택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대상의 사람이라 말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택했다 해놓고 왜 없는데 어떻게 택하느냐? 그것은 논리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논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뒤에 창조한 그 중에서 택한 것이다. 이렇게 선택설, 후택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택했다 하는 것보다 그 앞에 하나님의 목적 대상이라, 목적 대상의 사람을 표현하기로 택했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목적 대상으로,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당신의 목적으로 정하셨느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완전자요, 전지전능자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나타내고 당신을 통해서 은혜 입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증거하고 당신이 은혜 베푸시는 역사할 수 있는 이런 자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너희는,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 구원받은 하나님의 목적 대상의 자기라. 우리가 그것을 잡고 놓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택함받고 부르심받아 중생된 증거는 내 자신이 주님이 나를 대속했다 하는 이것이 이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한 번이라도 느껴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 대상의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은혜로 입혀주지 아니한 사람이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성령이 거기에 가서 역사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택한 자란 말입니다. 내게도 한 번은 성령이 왔다. 성령이 와서 역사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 대상의 자기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목적으로 당신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 위해서 나를 목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계도 물지주계도 다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세상에 나서 너 세상에 나서 돈벌이 잘해서 잘 먹고 살아라, 이런 너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재미를 누리고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당신이 특별히 목적이 있어서, 당신의 소원이 있어서, 당신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을 깨달아 느끼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살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 데에 참 합당하게 바로 걸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목적 대상의 자기라. 그러면 우리를 어떤 자 되도록 하시느냐? 그것을 여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 성경에는 우리는 빛이 아니라고 한 것도 있고, 또 여기에는 빛이라고 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반대되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다른 건 성경을 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실제 빛은 아니지만은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말입니다. 속에 등은 빛을 나타내는 등이지만은 그 등 자체는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요, 그 안에 불이 실제 빛이라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다 함축해서 하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세상의 빛이라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이 너를 주장하고 주권하는, 하나님이 생명되어서 역사할 수 있는 이런 너희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말하고 듣고 보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니까 입이 그렇게 하는가 보다, 마음이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생각하고, 생명이 말하고, 생명이 듣고, 생명이 주장하고, 생명의 뜻이 입으로 나타난 것이란 말이죠.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의 뜻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원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 있느냐? 택함받고 부르심 받았을 때는 우리 생명이 둘입니다. 하나는 죽은 생명이요, 하나는 산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순전히 죽은 생명으로 살았고, 죽은 생명으로 살면서 완전히 죽어가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르심 받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출생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중생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 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새로 나느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완전한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이 생명으로 살아서 이 생명이 성장되어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세상 생활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새 생명으로 자라가는 이 실력을 길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편 조성해 놓고 여기에서 새 생명으로 자라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생명으로 살려고, 생명으로 움직이는 자기가 되려고 애를 써 가야 됩니다.
생명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자라가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지, 그저 돈벌이 잘해서 잘 먹고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여기서 이런 재미를 누리며 쾌락을 누리고 살아라 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생명이 자라는 데는 생명으로 움직여야 생명이 자라가지, 생명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생명이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자라가는 데는 생명이 원하는 대로, 생명이 역사하는 대로 마음이 움직여지고 몸이 움직여지는 이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실은 우리가 빛이 아니지만은 빛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뜻대로, 당신 주장대로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신성을 따라 완전히 인성이 피동되어 움직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 속에 새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빛이 대신 생명이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자존하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역사해서 예수님이 도성인신 사활 대속을 완성하는 여기까지 해서 생명이 새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 생명을 창조해서 우리 속에 새로 잉태되게 하셨고, 우리 속에 잉태된 이 생명은 이제 영원히 자라가게 됩니다. 영원히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런 빛으로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어디에 서든지 어떤 입장 처지에 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우리라.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니까
그 일만 하는 내가 아니라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일을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잘 됩니다. 성공이 되어집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일이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속에 왔는데, 내 속에 새로 잉태되었는데, 내 속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음에 건너오고 몸에 건너올 때는 영감으로 건너오고 진리로 건너오고 말씀으로 건너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느낄 때는 이런 말씀으로 느끼니까 이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잡고 그대로 지켜 사는 자기가 되어지면 막바로 거기에서 생명이 자라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현실에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찾아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를 빛이 되게 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우리는 빛이 되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빛을 비추지 못해도 산 위에 있는 등대처럼 모든 사람이 우리를 주목하고 모든 동물이 식물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보고 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를 보고 옳고 바르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기독자가 타락되지 않고 깨끗한 기독자로 사는 그 사회가 되어졌을 때 그 사회는 굉장히 빨리 발전합니다. 부유하게 됩니다. 그 사회는 굉장히 자유스럽고 평안한 좋은 세계가 됩니다. 기독자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막고 가르고 한 그 사회마다 못 먹고 삽니다. 경제의 어려움이, 사회의 어려움이, 불안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세계 전체를 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그 사회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만 보면 그 나라 형편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 해서 싹 멸해버린 그 나라는 정말로 먹고 살기가 힘드는 겁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고 하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서, 그 회사에서, 그 사회에서 빛으로 사는 데서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회사가 잘 되고, 그 사업이 잘 되고, 그 사회가 잘 될 수 있고, 그 국가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을, 세상은 뭐 너희 때문에 그럴까? 우리가 잘해서 그렇지,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다 두고 그만 기독자들이 어떻게 사는 사회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크게 살펴보면 거의 사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자가 나서서 마구 회개 운동을 하고 나가면, 깨끗해져 가면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 이 사회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기독자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빛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